주님의 기쁨이 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황금 연휴인데 이렇게 즐기러 좋은 곳으로 안 가시고 오늘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방송실 동영상 하나 좀 보여주세요.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후회해 본 적은 더더욱 없다. 우리는 그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자랑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후회해 본 적은 더더욱 없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다. 내 살던 나라여, 내 젊음을 받아줘. 나 역시 이렇게 적을 막다 쓰러짐은 후배들의 아름다운 날을 위함이니 후회는 없다. 대부분이 낮에는 석탄을 캐고 밤에는 공부를 하던 태백중학교 학생들. 정말로 싸워야 되겠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싸워야 된다. 2차 후퇴를 하면서 우리가 학교된 게 20년 이 딴걸 뭉쳐가지고 우리 나가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일단 출발해서 나간 거죠.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옷이 많은 것도 없었어요. 이 학생복을 그냥 입고 그리고 이제 배낭에 뭐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출발을 이제 했죠. 손바지, 개털모자, 옥수수 전대만을 챙긴 채 태백중학교 학생 126명과 박효칠 선생님은 3일 동안 산길을 걷고 또 걸었다. 안 된다고 했잖아. 너희같이 어린 학생을 군인으로 받을 순 없다. 모두 돌아가. 말이가 쫓아 걸리더라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전체가 이제 우리가 가도 그돈 다 같이 가지. 한 사람이 나고 되면은 우리가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선수가 그들을 필요해. 우리가 같이 산다고. 편입시켜달라고 그래서 편입. 이들은 간단한 신체 검사에 이어 5일간 소총 사격, 수리탄 투척, 총기 분해 등 아주 기초적인 훈련만을 받았다. 교복을 입은 이들에게 미군의 M1 소총은 너무 커 땅에 끌릴 정도였다. 학도병 특공들은 748고지 전투, 949고지 탈환 전투, 가칠봉 전투, 김화지구 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3년이 넘게 계속된 6.25 전쟁의 휴전을 앞두고 1953년 7월 25일 태백중학교 학도 중대가 중심이 되었던 특공대도 해산되었다. 그러나 126명 중 18명의 학우는 끝내 돌아올 수 없었다. (6.25) 전쟁 기간 동안 교복을 입고 펜 대신 총을 들고 전장으로 나선 학도병은 30여만 명이나 되었고 이 중에는 멀리 해외에서 극거 귀국하여 입대한 이들도 700여 명이나 되었다. 이들의 나라 사랑과 희생 정신은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오늘 이 땅이 존재하고 이 나라 이민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많이 피를 흘렸고, 이 땅은 피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어르신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린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기에 잠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태백중학교 중학생들, 오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중학생들에게 너희들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에 총 들고 가겠느냐 했더니 지금 꼬마들이 전쟁에 가겠대요. 얼마나 기특한지. 오늘 젊은이들이 이 전쟁을 몰라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피를 흘리고 싸웠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호국 보훈의 달, 바로 그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이 땅에 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잘못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호국 보훈의 달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글자 그대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참 피를 흘린 그분들의 업적을 나타내주고 기념해주고 기억해주는 것, 그 기념일이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을 맞이해서 왜 현충일을 지키느냐? 과거만을 기억하는 것이 현충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피 흘려서 지켜온 이 나라, 오늘 우리가 바로 살아서 앞으로 그런 피해의 역사를 다시 답습하지 않는 나라로, 더 행복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기 위해서 현충일을 지키게 하고 국경일로 만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잘못되면 과거에 흘린 피보다 앞으로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될,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SNS 핸드폰에 올라온 파월 주한 미군 사령관이 했던 그 얘기를 저는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간단히 전한다면 그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현 사태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은 이 나라가 위험하다. 그분이 월남을 예를 들었습니다. 월남 전쟁 13년 동안 미국이 월남에 퍼부은 그 무기와 원조는 천문학적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월남을 도와줬는데 월남이 패배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직자 수련회를 저 월남 다낭에 갔습니다. 그 다낭은 월남 북쪽과 남쪽이 마주하는 곳, 전투가 치열했던 곳입니다. 그분들의 긍지는 그래도 세계 강대국 미국을 이겼다는 거예요. 월남이 민주화로 통일된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집회도 제대로 못했어요. 식당에서 잠시 예배 드린 걸 예배밖에 못 드렸어요.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왜 그렇게 월남이 미국이 도와줬는데 졌느냐? 파월 사령관의 결론은 월남 사람 정신이 썩어 먹었다는 거예요. 왜? 좋은 무기 갖다 주면은 자기들의 가슴에
솔 월맹군들에게 그 무기를 팔아먹는 거예요. 월맹군들은 월남군에게 무기를 사서 그 무기로 월남군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썩은 정신을 가진 그 월남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연합군이 아무리 도와줘도 전쟁에 못 이겼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말합니다. 지금 전쟁하면은 남쪽이 진다는 거예요. 무기가 부족해서 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지느냐? 남쪽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정신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한 그런 어떤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북에 있는 아이들은 철두철미하게 사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정일을 위해서, 김정은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 하나 바칠 그런 각오와 결심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이북에 있는 이북의 젊은이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남이 패망해서 월남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살 곳이 없어서 살려고 작은 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트피플이라 그럽니다. 나라에 가서 안 받아주면 또 다른 나라로 가고 그 나라 안 받아주면 또 다른 나라로 떠돌다가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보트피플들이 미국에 왔을 때에 이 파울 사령관은 말합니다. 자기 나라 개보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개는 족보가 있고 자기 나라 개는 목걸이에 주소가 있어 그 개가 집을 나가도 누가 보면은 목걸이 보고 전화해주고 집을 찾아주고 다시 주인의 품 안으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월남에서 패망한 보드피플, 주인이 없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 책임져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그렇게 떠돌다가 개보다 못하게 죽어가더라. 그게 전쟁에서 패망한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더라. 그 얘기를 제가 SNS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우리는 지금 너무 배부른 시대에 살고 흥청망청 살고 나라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통일되어야 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통일되어야 될 것인가? 통일이 되는 것이 좋은가? 안 되는 것이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어떤 통일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예배드리면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통일되는 게 좋냐 안 되는 게 좋냐 물었더니 모른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통일되는 게 좋습니까? 안 되는 게 좋습니까? 되는 게 좋아요. 생각해보고 대답하는 겁니까 지금? 되는 게 좋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되는 게 안 좋다고 답할 겁니다. 왜 통일이 되는 게 좋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통일이 되는 것이 좋으냐 안 되는 것이 좋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통일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적화 통일돼도 좋습니까? 공산주의가 통일해도 좋습니까? 전쟁으로 통일되고 이 나라가 피바다가 돼도 좋습니까? 그러면요, 아까 통일되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통일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통일되고 군사적으로 통일되면 안 됩니다.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통일되면 지금까지 피를 흘린 것보다 이 땅에 더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 통일을 누가 원할까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친북 정치인들이 이래 통일되나 저래 통일되나 통일되면 되지. 적화 통일되면 어떻고 평화 통일되면 어때?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면 되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언론 들어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화 통일돼도 괜찮습니까?
공산주의 통일돼도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떤 통일이 되어야 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남북으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통일되어지는지,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통일의 비전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하면서 정말 이 나라가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우리 후손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로 통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통일 비전이 오늘 우리의 통일 비전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잠깐 제가 다시 소개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두 막대기인데 한 막대기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이름을 쓰고 또 다른 한 막대기는 남쪽 유다의 이름을 썼습니다.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쳐라. 하나로 합칠 때에 끈으로 꽁꽁 묶었는지 어떻게 합쳤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두 이름을, 북쪽 나라의 이름을 쓰고 남쪽 나라의 이름을 쓴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쳐서 에스겔의 손에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게 하고 네가 잡은 그 막대기가 너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너의 손 안에서 통일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북쪽의 막대기와 남쪽의 막대기가 에스겔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된 민족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그 민족이 그렇게 통일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통일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이 통일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주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의 답이 오늘 마지막 절 23절 말씀에 그 말씀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남북 간에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을 통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 민족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이유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그 나라를 통일시킨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남한은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교회도 많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는 신앙생활 잘해요, 못해요? 공개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찬송 마음대로 불러요, 못 불러요? 성경 마음대로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지금 북녘 땅에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북녘 땅에는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북을 통일시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그 민족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그런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졌을 뿐만 아니라 북쪽도 남쪽도 다 망했어요. 북쪽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고 남쪽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을 내가 다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도 돌아오게 만들고, 남쪽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도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이 옛날 땅,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름다운 연합된 한 나라, 통일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리라. 열국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 저분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네.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열국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37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열국이 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일시키고 통일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축복받은 나라,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놓으니까 열국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렇게 축복해 주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복받는 나라가 되었구나. 그걸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국을 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 섬기는 나라들이 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잘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 때문에 복받아야 되고 복받는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어떻게 통일시킬 것이냐를 오늘 하나님이 예수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북쪽 막대기, 남쪽 막대기를 합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데 누구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든다? 에스겔의 손 안에서.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손 누구 손입니까? 에스겔의 손입니다. 에스겔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19절 말씀도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의 손 안에서 남쪽과 북쪽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통일되는 통일 왕국이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어떤 전쟁을 일으켜서 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 싸워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겨서 피를 많이 흘리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손 안에서, 선지자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손 안에서 북쪽과 남쪽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신앙으로 통일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통일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손 안에서 통일되겠다는 말은 전쟁으로 통일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통일되고 신앙으로 통일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바로 이런 은혜로 통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손,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둘이 하나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통일되는 것이 이민족의 염원입니다. 이 나라가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도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땅의 통일은 전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아, 네 손 안에 살아야 될 것이다. 에스겔의 너의 기도를 통해서, 에스겔이 네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피를 흘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주겠다. 믿음으로 통일시켜주겠다. 영적으로 통일시키고 신앙으로 통일시켜주겠다. 이게 에스겔에게 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물질이고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면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강대국들의 욕심, 정치가들의 사욕, 사상과 이념의 갈등, 이런 빈부의 격차, 우상숭배의 극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둘로 쪼개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민족의 죄를 담당하고 있는 정말 기도, 성도들의 눈물, 그것이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신앙 중심으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에스겔의 손 안에서 통일된다. 에스겔의 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통일된다. 에스겔의 너의 신앙을 통해서 통일이 된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은 이념과 사상이 중심이 돼서 통일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통일되면 이 땅에 혼란이 옵니다. 무질서가 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통일되고 신앙으로 통일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지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이 통일되어야 될 통일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에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19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곧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적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북쪽 이스라엘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 남쪽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겠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때에 유다를 중심으로,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통일을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어떤 상황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쉽게 말하면 북쪽 10지파는 10도,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 8도죠. 8도인데 이스라엘은 12도예요. 12도 중에 10도가 북쪽이에요. 남쪽 유다는 2도밖에 없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밖에 없어요. 10지파가 커요? 2지파가 커요? 10지파가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일을 시키는데 10지파를 2지파에 붙여서 흡수 통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2지파는 남쪽 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통일을 시키고 힘이 통일을 하고 군사력이 통일을 시키면은 10지파가 중심이 돼야 되겠어요? 2지파가 중심이 돼야 되겠어요? 10지파가 훨씬 힘이 세잖아요. 10지파가 훨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10지파를 2지파 유다지파에 붙여서 통일시키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다지파가 하나님 중심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지파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통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믿음으로 통일시키고 하나님 은혜로 통일시킬 때에 교회가 중심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수가 많느냐 많지 않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가 주축이 된다는 거예요. 북쪽 10지파는 다 하나님 제대로 안 섬깁니다. 그러나 남쪽 2지파는 그래도 이 유다지파가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쪽 10지파를 남쪽 유다지파로 편성시켜서 통일시키겠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반도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쪽이 중심이 돼서 통일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통일의 주체가 남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의 중심이 남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의 중심이 남쪽, 하나님, 교회가 통일 중심이 돼요. 독일이 통일될 때에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독일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6.25 전에 남쪽이 잘 살았어요? 북쪽이 잘 살았어요? 북쪽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6.25 전에 신앙생활 북쪽이 잘했어요? 남쪽이 잘했어요? 북쪽이 잘했어요. 북쪽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평양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고요. 제가 목회해온 교회가 그 대부분 북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는 많은 교회를 제가 했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도 북쪽에서 넘어온 목사님, 북쪽에서 넘어오신 장로님들, 북쪽에서 넘어오신 권사님들이 주축이 되는 교회에 제가 부산에 섬겼고요. 서울에 와서 서울 평안교회도 이름 자체가 평안교회예요. 평안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주축이 된 교회예요. 장로님, 권사님, 교인들이 다 평안도 사람들, 북쪽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남쪽 사람은 흉내도 못 낼 정도로 신앙생활 잘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요. 왜? 그들은 신앙생활 하나 하려고 목숨 걸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6.25 전쟁 이전에는 북쪽이 훨씬 잘 살았고 평양이 교회가 더 많았고 신앙생활도 더 잘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평양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평양에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평양이 더 복받는 도시가 됐고 이북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됐죠. 왜 그래요? 이북이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제일 비판하고 반대하는 바로 기독교 사상, 기독교 정신을 가진 이 신자들을 납둬서는 공산주의가 안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장로님은 이북의 김일성이하고 제일 가까운 인척입니다. 김일성이하고 10촌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이북에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남으로 피난왔어요. 왜 왔느냐? 김일성이 부모도 신앙생활 잘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로 바뀌면서
김일성이 밑에 있으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북에 그 만든 재산 다 버려두고 이남으로 피난왔습니다.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나 잘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이북이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축복권을,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평양에서 한양으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겁니다. 평양의 교회는 문을 닫았지만은 남쪽의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이 나라의 경제적인 부흥이 교회와 함께 부흥됐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나라가 부흥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이 땅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남북 통일시킬 때에 대한민국이 주축이 돼서 통일시키고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통일은 교회 중심으로 돼야 됩니다. 교회가 주축이 돼서 통일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공산주의가 이 땅에 통일이 되면은, 사회주의가 이 땅에 통일이 되면은 우리는 끔찍한 일을 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처형당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다 쫓겨나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이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통일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주님 중심의 나라로 통일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 다 같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는데 그 한 나라 한 임금, 두 나라 두 민족이 아닙니다. 통일된 나라, 통일된 민족을 이루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한 임금이 누군지 24절 보세요. 24절 다 같이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역사적으로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에스겔 시대에는 다윗 왕이 죽은 지 400년, 500년 후에예요. 다윗 왕은 400년, 500년 전에 죽은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종 다윗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되고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400년, 500년 전에 다윗이 죽었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통일된 나라의 임금이 되겠고 통일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유다가 바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유다가 주축이 돼서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한 목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24절 말씀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한 목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 한 목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통일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한 성취는 천국 가서 이루어집니다만은 하나님은 신앙으로 통일시켜 주겠고 교회 중심으로 통일시켜 주겠고 그 중심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 한 목자가 다스리는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통일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에게 준 통일의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통일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통일돼도 괜찮다. 친북 정치인들은 이북으로 흡수 통일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연방으로 통일시키자.
절대로 북쪽이 중심이 돼서 통일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한반도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전쟁 없이 통일시켜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통일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이 나라로 통일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에스겔처럼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을 앞두고 지난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린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이 나라가 피 흘리지 아니하고 통일되는 나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북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나라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고 통일을 시켜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통일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나라는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 한 선한